오늘 함께 드려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향기가 우러나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향기가 저희 모두에게 우러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제가 뭔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이 시간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뭔가 듣는다라는 것보다도 함께 이 안에서 고민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로 같이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아까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눴지만 이때가 계속 가까워지면 질수록 급격하게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계속해서 본질이 우리 안에 서야 한다. 본질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렇다면 이 안에 본질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를 계속 직면하고 점검하고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시간 속에 저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할 때 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넌 하나님 그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쩌면 저는 지금의 이 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합리화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걸 잊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체성에 내 안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실제 믿고 있는 나의 정체성인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 스파이 영화 같은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네. 저도 스파이 영화 좋아하는데요. 스파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임무를 받고 미션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다가
정말 미션을 완수하고 자기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스파이가 있는가 하면, 가만 보면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미션을 수행하다가 사회와 동화가 돼가지고 완전 사회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쵸?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보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향기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처럼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정말 분별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정말 향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키고 뭔가 사회에 동화돼서 섞이지 않고 그 향기 그 자체의 맛을 내면서 지키고 있나? 네, 저를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같이 오늘 정말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도시에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전할 기회 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한편의 마음 안에 근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 디도,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디도가 있는 곳으로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기회가 생겼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기쁜 일들이 있는 와중에 이걸 다 놓고 가기까지,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가기까지 어떤 마음이었고 왜 그랬을까를 보면, 그 이유는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안에는 그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고린도 이때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우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일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복음을 틀어버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이 사역이 이곳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여기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점들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본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혼선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중에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곳이 모르겠는,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인간의 냄새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바울이 애타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전달받고자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백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4절에 가면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그 감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마음도 혼과 육도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더 안 좋은 건 그대로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긴 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영혼을 이기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 처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어디 있던지 각 처에서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 것,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의 감사의 수준이 정말 저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저 안에도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저희 안에도 이런 감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나의 상황이 괜찮아서 감사가 아니라 이런 감사,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로 인한 감사가 저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어떤 것 같아요? 향기는 내가 가리고 싶다고 가릴 수 있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향기는 내가 가릴 수 있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 향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향기 하면은 기억에 남는,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향기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보면 너무 좋은 향기, 향수를 뿌린 분이 있으면 저분한테 가면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라든지, 제가 엊그저께 밥을 먹으러 돈가스 집을 갔는데 이 옆에 있는 테이블에 남성분이 엄청 진한 향수를 뿌리신 거예요. 근데 이 향수 냄새랑 음식 냄새랑 막 섞여가지고 약간 코가 이러더라고요. 찡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향기는 기억에 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향기는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향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향기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향도 있어요. 저희가 향수를 살 때도 이거의 지속성은 어떤가 이러면서 보고 사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은 향기가 우러난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 제목을 정해봤는데, 저한테 우러난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우러난다라는 표현의 의미 안에 좀 생각해보면 뭔가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이 향이 배어서 누군가로 하여금 이 향을 오랫동안 여운을 주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머무르게 하는 뭔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우러난다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서 그 배어서 나오는 깊은 향이 우러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드로아라는 도시에도 오래 머물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마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냥 삶 자체가 향기였던 거죠. 근데 그냥 있는 곳에서 잠깐 전했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살리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가는 곳곳마다 깊은 향이 우러났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 조금 집중하고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나의 삶의 비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정말 생각해 보면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 저에게 막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의 처음을 생각해 보면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느끼기에 와, 사랑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를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표현을 느끼시고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느끼실 수 있을까? 막 물어보고 찾아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보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영혼을 섬기는 사역들이 조금씩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도 정말 예수님 오실 길 앞당기는 것에 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 동참하고 싶다.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또 예배 인도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그 시간들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시작하고 사역자로 시작한 것도 뭔가 제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뭔가를 많이 배워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떤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참 자부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서 벌써 제가 사역을 한 게 10년이, 올해가 지나면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처음에 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앞에서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저 사랑이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커가지고 막 행여나 실수할까 막 조마조마하시면서 막 이렇게 들어주셨던 게 저는 아직도 눈앞에 생생해요. 지금 웃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지금의 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그래서 많은 경험이 제 안에 쌓였고 많은 실패의 경험도 성공의 경험도 제 안에 쌓였고 지식도 전보다 자라나고 경험도 자라나고 이러면서 지금의 저를 보았는데 모양은 똑같이 있고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마음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여전히 그대로인가? 그 마음으로 하고 있나? 라고 저를 좀 봤을 때 예전에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조금은 투박했을지라도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벅찬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고 전하고 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떠한 지혜가 없는 그 부족함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 마음 앞에 제가 정말 안 되는 나를 정말 주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또 영혼을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라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져 갔던 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를 볼 때, 뭔가를 전하고 마음을 나눌 때, 전보다는, 이 얘기를 하면 이분이 어려워하진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선을 두고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이상 더 깊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깊은 마음 안에는 이 영혼이 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싫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싶지도 않은 저의 마음이 내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저의 부분들, 관계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기에는 어떠한 문제도 터지지 않고 나이스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제의 모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돌이켜줘야 되는 저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저희 안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내 안에 인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그 향기를 온전히 날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바울은 한 사람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불려진 것이 교회입니다. 즉, 이 교회는 한 가지 목적이 뚜렷하게, 한 가지 미션, 한 가지 마음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한 부르심과 한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그 미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려진 것이고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향기로 나타내는 것, 향기가 되어 나타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저희는 이 향기를 온전하게 내고 저희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어떤 게 향기가 우러나는 모습일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함께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나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터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좀 자세하게 보게 됐고 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들도 좀 들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제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저에게 하게 했던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 목사님의 인터뷰가 조금 크게 다가왔는데 이 미국에 계시는 누구냐면은 그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세요. 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시나요?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 개척을 집에서 시작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5천 명이 되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기까지 엄청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도 이런 거예요. 왜 그 교회를 사임하셨는지, 왜 이 교회를 흩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들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성경에서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초자연적으로 은사들을 발휘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5천 명이 되는 지금의 자신의 교회를 보는데 자기 혼자만 은사를 발휘하고 있더라는 거죠. 입만 발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기 한 사람의 은사를 듣기 위해서 5천 명이 매주 모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데? 몸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매주 이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더 확신에 차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지날수록 확신하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 아닌데 라면서 가시기 시작한 거고, 이러면서 비유를 들으셨어요. 마치 온 몸 중에 입만 움직여서 입으로 옷을 입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입으로 밥을 먹고 입으로 뭐를 하고 다 입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우셨다고 하셨던 거는 설교를 전하는데 자기의 앞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굉장한 그 큰 기업의 CEO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엔지니어로, 또 어떤 분은 학교장으로 등등등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앞에 있는데, 그 대단하신 분들, 하나님이 각각 주신 그 은사들이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그 은사만을 들으러 매주 모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이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은사는 얼마나 발휘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그분께로 쓰여지고 발휘되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매 주일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고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저희 안에 정말 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현대 교회의 크리스천은 컨슈머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니까 소비자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말씀 유의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너무 맛있었어.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은혜 받았어. 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깨달았고 은혜를 주셨고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뭔가 터치가 일어나고 오늘 너무 좋았어 하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몸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흩는 날 흩으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태까지 국밥집이었습니다. 네, 국밥 좋아하십니까? 네,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국밥집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장 좋은, 너무 좋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끝으로 교회를 흩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의 이 때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깊은 향기가 우러나는 것, 이 문제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흐름 안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흩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뼈 때리는
메시지였는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보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았대요. 맨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봤더니 서로 사랑하지 않는 현실을 보았대요. 교회 와서 30초 이상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30초를 넘어가지 못했대요. 30초 동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그러다가 그 30초가 지나면 또다시 끼리끼리 모이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러한 생명이 없는 관계들을 보면서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정직한 표현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냥 설교하고 차를 타고 빨리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편했대요. 이 생명 없는 관계들에서 예수님이 없는 이 관계에서 빨리 떠나서 집에 돌아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고백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작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내 안에는 잘 지켜지고 있나?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 안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진짜 내 안에 변해야 될 것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참 많구나 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 번째 이유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이유는 교회를 트셨던 세 번째 이유에 어떤 18살짜리 깽이 교회를 왔대요. 깽 아시죠? 깽 깡패요. 근데 왔는데 이 깽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나서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이 그런 고백을 했더래요. 자기는 이 침례를 받고 나면 본 게임에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본 게임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깽단에 입단하는 것처럼 뭔가 이 침례를 받고 나면은 교회에 진짜 패밀리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났는데 나의 깽단에서는 일주일 내내 얘네들이 나의 패밀리였는데 교회는 일요일만 패밀리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변화의 시기에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사역자였고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했지만 제 안에도 그런 상처가 아픔이 있더라고요. 또 좀 더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곧 일주일 뒤면 777 영혼들이 옵니다. 만약에 이 깽과 같은 소년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사실 설교하기 전에도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 찔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런 자였나 정말 돌아보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깽단보다도 못한 곳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의 모습이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정말 저희 안에 같이 이 부분을 풀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서두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와 고민들, 어떤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고 싶어서 오늘 마음을 나눕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저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처음에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저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잘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안에 지금도 이 때에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진짜인 믿음으로 가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저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런 부분들, 처음에 주님 앞에 순전했었던, 순수하게 주님 마음으로 정말 영혼에게 나아갔었던 그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그럼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저희 청년들과 함께 현장에서 그룹들을 만나고 개개인들을 만나면서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최근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정말 꾸밈 없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냐. 근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조금 더 신뢰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을 또 같이 가보자.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를 각각 좀 나누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 팀이구나. 이렇게 간다면 그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도 더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의 그 성도들 간의 교제. 초대교회의 모든 시작은 이 성도들과의 관계와 교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떡을 떼고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안에서 그 향기가 깊이 우러났고 뜨겁게 모이기에 힘쓰고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베이스가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깊은 코이노니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구역 예배 때, 그냥 주일 예배 때 연락해서 갑자기 그때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어떤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연락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또는 그냥 단순한 친목과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이런 교제의 만남을 넘어서 정말 서로가 믿음의 삶을 나누고 믿음의 고민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답을 함께 찾아가고 서로 연약함을 나눌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같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더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뭔가 단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외치고 이 비전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마음과 마음으로 공유되고 흐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흐를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가치가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기까지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안에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침묵을 넘어서 저희가 이 교제를 하다 보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부족함이 보였고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진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게 부족하지? 왜 저게 안 되지?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채워줌으로써 내 안에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의 깊이가 정말 깊어져서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베이스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의 관계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면은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리고 기도하고 품었고 준비했던 그 축제 777 영혼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가든 그 집만의 냄새가 있고, 어떤 식당을 가든 그 식당의 메뉴에 맞는 냄새들이, 그 집만의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동체에 왔을 때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 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퍼져나가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사랑의, 진짜 깊은 사랑의 맛을 경험하는, 그 우러난 맛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날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 아는 이야기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저희가 함께 이 질문 안에서 제가 내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나 뭔가를 이해해서 가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도 권능도 그분의 지혜도 영혼을 향한 열정도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서 이미 영혼을 향한 열정도 내 안에 이미 주셨는데 그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영혼이 없는 것인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영혼,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혼, 지금 내 생각에 생각나게 해주신 영혼, 내가 품은 영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지만 저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순간 내 안에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권세, 열정,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발을 한번 떼어 봅시다. 작은 손길 하나 같이 뻗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어떤지, 또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가치가 흘러서 그 가치에 따라 일어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깊어짐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에 저희가 일어났을 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성숙을 경험하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변화에 조금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영혼에게도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 관계의 깊이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단순히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것이 하루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어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해서 삶으로 떼어볼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힘과 능력을 성령님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떼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주님, 정말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면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저희 안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퍼져나가서 그 사랑이 우러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